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살 길을 찾도록 권면하셨지만 유다는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지만 유다는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하며 길을 막았습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되돌아보며 살 길을 찾으라고 권면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지금의 길을 버리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던 옛 길을 찾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옛적 길은 출애굽에서 강야, 가나안에 이르는 길을 가리킵니다. 애굽을 떠나 강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따라간 길이었습니다. 선한 길은 생명과 축복과 평강과 같은 선한 것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면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의 길이 선한 길이고 가나안의 물질적 삶에서 평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옛적 길을 찾아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길을 막고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평강의 선포에 길들여진 기는 해결에 외치는 파수꾼의 경고를 듣기 싫은 소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완강하게 거절한 이스라엘을 재판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알도록 이스라엘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판결은 징벌보다 그 원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재앙은 유다가 자초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잘못된 생각이 자라서 결실한 악한 열매가 재앙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살았기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씨를 뿌린 이스라엘은 재앙의 열매를 거둡니다. 동사 듣다와 17절에 파수꾼을 함께 고려할 때 내 말은 파수꾼, 즉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맥에서 제의적 경건을 비판하는 20절은 그들의 생각과 결과의 구체적 예에 해당합니다. 시바에서 들여오는 값비싼 유황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귀한 향품으로 분양한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름지고 풍성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하나님께서 배부르시겠습니까? 귀하고 값진 예물과 풍성한 제사가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들만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의적 경건은 그들의 생각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옛적 길을 찾아 그 길을 가는 삶, 곧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유향은 제사 때 피우는 거룩한 향을 만드는 주 재료고 향품을 번역한 단어는 창포나 향초 줄기를 가리킵니다. 유향과 향품은 모두 먼 곳에서 들여오는 귀한 수입품이었습니다. 유향과 황금, 향료와 보석으로 유명했던 시바는 아마도 아라비아 남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적 길을 찾아 그 길로 걷기를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에다 장애물을 놓아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점에서 멸망은 이스라엘이 초래한 재앙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어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는 점에서 멸망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그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장애물이기에 넘어짐과 멸망에는 예외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과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넘어져 멸망합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위기의 시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온을 치려고 북방에서 한 민족이 내려오고 땅에서부터 큰 난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불러일으키는 강한 민족이 시온을 향해 원정을 떠납니다. 이들은 활과 단창으로 무장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다가 표효하듯 함성을 지르며 말을 타고 깊이 달려옵니다.
시온의 주민은 북방에서 무서운 적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져 손이 축 처지게 됩니다. 시온의 주민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죽은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유다 백성은 적을 보기도 전에 겁에 질려 용기를 잃고 절망합니다. 시온의 주변이 언제 적군의 수중에 떨어질지 모르기에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숨어야 합니다. 원수의 칼이 높이 들려 사방에 두려움뿐이기에 밭으로 나가거나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파괴자가 갑자기 덮쳐올 것입니다. 시온은 이미 죽은 목숨이기에 죽음을 애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 뿐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애곡하는 의식이 행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시온의 통곡은 집안이 이어갈 외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여인의 통곡처럼 처참할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은 내버린 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27절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 시금자로 세워 저들의 길을 살펴 시험하게 하노라. 시금자는 강석에서 뽑아낸 금속의 순도를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시금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바른 길을 가는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따라 사는지를 살펴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문맥에 따르면 2장부터 6장에 수집된 고발의 말씀은 예언자가 시금자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시금자, 예언자는 그 기능에서 파수꾼과 예언자와 같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에 따르면 28절에서 30절은 맡겨진 사명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 시금자, 즉 예언자의 보고로서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낸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이 모두 고집센 반역자, 헐뜯고 돌아다니는 자, 멸망을 가져오는 부편자였습니다. 전반절과 후반절에 한 번씩 사용된 그들은 다 라는 어구는 유다 백성 전체가 타락했음을 강조합니다. 완고함과 공격성을 상징하는 녹과 철은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를 대비시켜줍니다. 1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세기둥, 놋선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을 녹과 철로 만들어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들에게 완강하게 대듭니다. 예언자의 사역은 실패한 재련 가정에 비교됩니다. 풀물에 강삭을 넣고 화학물질을 첨가한 후에 불을 지피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은이 남는데 풀물불을 더욱 세게 지펴 뜨겁게 해보았지만 금속과 불순물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깨끗하게 하려는 하나님과 예언자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비유합니다. 예언자는 강도를 높여가며 이스라엘의 부패를 고발했지만 어떤 긍정적 반응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 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 완고하게 저항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은을 뽑아내는 데 실패한 강석이 쓸모없는 돌로 버려지는 것처럼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제약에서 떠나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은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을 버려 내버린 은이 되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값비싼 유황과 향품을 동원한 호화스러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많은 헌금과 근사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앞세워도 하나님은 예배한 자의 순종과 정직한 고백이 없으면 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